불교인리학 13주차 세 번째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제 가장 잘못된 이제 그런 어떤 불교에 대한 오해와 유리에 대한 오해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했는데, 이제 아유 법공적인 그런 통찰을 가질 경우에 이제 아주 잘못된 그런 행동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나는 존재하는데 자아는 있다. 이기심과 자의식이 다 있습니다. 이기심, 탐욕도 있고 분노도 있고 교만심도 있고 하는 이기심도 있고, 이제 그 다음에 내가 있다는 생각도 아주 확고부동한데 이걸 버리지 못한 겁니다. 그랬는데 법공, 머리로만 생각하다 보니까 생각만 깨졌습니다. 생각만 깨져서, 그래서 이제 가치 판단 상실 상태에 빠질 수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고요. 용수 스님께서도 이제 중론에서 이렇게 경계하십니다. 이제 그렇게 잘못 파악된 공소일 경우에, 다시 말해 공견을 가질 경우에는 이제 그런 사람을 파괴시킨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뱀을 잘못 잡듯이 또는 독사를 주술을 잘못 외듯이 이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이 가섭소문경이라는 경에 보면은요, 이거 외에도, 그러니까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그런 말씀하십니다. 차라리 수미산 같은 아견을 가질지언정, 그러니까 큰 산 같은 아상, 내가 있다는 생각, 착각, 그러니까 외도들입니다. 외도들, 그러니까 이교도들, 그러니까 차라리 수미산 같은 아견을 가질지언정 공에 빠지지 말라, 그렇게 이제 얘기를 했었습니다. 또 하나, 모든 사람은 제도할 수 있지만은 공의 병이 들면 제도하지 못한다. 3세 부처님이 다시 오시더라도 앞으로 어떤 부처님도 그런 사람은 제도하지 못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을 공부할 때 가장 조심할 게, 공사상 아직 감성정화도 안 돼 있는데 지적으로만, 정신적으로만, 이제 아니면 사상적으로만 이제 공을 파악을 해가지고 모든 게 무너지는, 이제 이런 어떤 통찰이 가장 조심해야 될 거고, 우리가 경계해야 될 것이다,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법유, 이제 그 다음에 일단 이제 다시 이제 얘기한다면은, 중론은 법공의 이치에 대해 기술한 논서다. 그러니까 중론이 다 법공이에요. 그러니까 중론 아직 감성 정화도 안 됐는데 중론만 공부합니다. 이럴 경우에 그런 문제가 생긴다는 얘기입니다. 북방불교의 전통적 수행법 중에 하나인 가나석의 경우 수행자는 화두를 타파하여 법공을 자각하게 된다. 법공. 물론 법공에 대한 진정한 자각을 통해 아공 역시 체득되어야 할 것이다. 물론 대개는 이렇게 이제 올바로 수행하십니다. 그러나 미숙한 가나선 수행자나 중간 행자는 자칫하면 모든 가치 판단이 상실된 악취공자가 될 수 있다. 악취공자는 선과 악, 윤회와 열반, 부처와 중생, 깨끗함과 더러움, 옳고 그름 등 모든 개념에 대한 고착에서는 벗어났으나 탐심과 진심의 구심점인 아상은 남아있기에 아무 죄책감 없이 막행막식하기 쉽다. 아무 행동이나 막하고 이제 아무 것이나 막 먹는다는 얘기입니다. 막행막식은 다만 공병의 한 증상일 뿐이다. 이 중론을 불교 핵심으로 간주해온 티베트 불교계나 가나선을 최고의 수행법으로 간주하는 한국 불교계 일부에서 가끔 막행막식의 수행자가 발견되는 이유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결론 내려봤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공을 공부할수록, 공은 내가 세속적으로 가장 선하고 항상 자비심이 넘치는데, 선하다, 자비심이 넘친다, 이런 자각조차 다 증발시키기 위해서, 이제 티를 내지 않기 위해서 이제 그렇게 수행하는 것이 공사성입니다. 그래서 이 점을 명심하면서 우리가 이제 세 번째, 그렇죠? 자화에 대한 잘못된 이해, 내가 있다, 이런 토대 위에서 만약에 이 공만 공부할 경우에, 이럴 경우에는 이제 이렇게 문제가 될 수 있다라고 이제 또 분류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공에 대한 네 가지 예준 중에 이제 하나입니다. 그 다음에 아공, 법공, 이게 이제 가장 최고의, 가장 올바른 이제 그런 대승윤리인데, 이 무주상적 대승윤리라고 이렇게 이제 적었습니다. 이 무주상이란 말은 여러분 금강경에 나오는 얘기, 금강경. 무주상 보시 말 들어보셨죠? 금강경의 이제 구절입니다. 응무소주 이생기심,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마땅히 머무르는 바 없이 그 마음을 내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마음은 착한 마음, 선한 마음입니다. 지게의 마음, 보시의 마음, 인욕의 마음, 이런 것들입니다. 근데 응무소주, 티를 내지 말고,
그러니까 나도 자각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런 뜻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진정한 보살은 자타불이 나와 남이 둘이 아니다 라는 아공을 터득하였기에 동체대비의 무량한 자비심으로 충만해 있으며, 동체대비가 뭐예요? 나와 네가 한 몸이다 라는, 그렇기 때문에 너의 아픔도 내가 공감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대비심이에요. 대비심. 모든 개념이 해체되는 법공을 터득하였기에 무엇을 어떻게 한다는 분별을 내지 않는다. 그 내가 남에게 무엇을 베푼다. 이게 이제 보시에 대한 뭐예요? 상을 내는, 이제 베푸는 사람도 있고 도움을 받는 사람도 있고 베푸는 물건도 있습니다. 상을 내는 사고방식인데, 법공을 터득했을 경우에는요, 그러니까 보시라는 그런 그 법, 그런 행위가 실체가 없구나 하는 사실을 자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남에게 베풀지만은 베풀었다는 생각이 나지가 않아요. 그 몸에 배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다시 한번 읽어보면은, 보시행의 경우 무엇을 남에게 준다는 분별을 내지 않는다. 그렇죠? 법공을 터득했기 때문에 남에게 베풀 경우에도 무엇을 내가 남에게 준다, 참 뿌듯하다, 흐뭇하다, 내가 더 잘났다 이런 생각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진짜 자비심에서 진짜 공감하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베품을 시연한다 할 수 있겠습니다. 즉 무주상의 보시를 행하게 되는 것이다. 이를 보시바라밀이라고도 하는 바, 보시를 행하되 무소득으로 하나도 포착할 거 없이 하나도 잡지 않고, 그렇죠? 하는 것을 말한다. 무엇을 잡지 않아요? 베푸는 물건, 또 내가 있다는 생각, 그 다음에 받는 사람이 있다는 생각, 이런 걸 하지 않고서 무소득, 그러니까 얻을 것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러면서 베푸는 겁니다. 이 보시바라밀 할 때 무주상 보시에서 보시가 이제 여기에 해당하고요. 보시바라밀에. 그 다음에 바라밀에 해당하는 것이 바로 무주상입니다. 바라밀의 반쪽이에요. 바라밀은 두 가지가 있어요. 바라밀의 의미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가 대자비심하고 또 하나가 법공에 대한 자각이에요. 법공. 저 대자비심이 뭐예요? 감성은 큰 자비로 넘치고, 이제 그 다음에 법공, 모든 그런 그 가르침 같은 경우에 이제 다 이것은 뗏목일 뿐이지 실체가 없구나 하는 그런 통찰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공에 대한 궁극적 통찰입니다. 이 두 가지가 함께 됩니다. 법공의 자각은 상구보리. 그러니까 위로는 깨달음을 추구한다. 지적인 이제 이런 그 측면이고요. 그 다음에 대비심, 대자비심은 하와 중생의 측면이에요. 그래서 이제 상급오리의 통찰과 하와 중생의 감성이 함께하지만이 그것이 바라밀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성불까지 갑니다. 부처님까지 됩니다. 그래서 이제 무주상 보시할 경우에 무주상은요, 그 중에 상급오리의 측면, 다시 말해 법공의 측면입니다. 이게 함께해야지만이 이제 이게 올바른 대승윤리입니다. 비단 보시행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가지 덕목의 윤리행도 무소득으로 행해야 한다는 것이 무주상적 대승윤리의 요체다. 다시 말해 무소득이라는 지인제적 측면과 이제 이게 중요합니다. 약간 지인제와 속죄가 결합된 것이 대승윤리예요. 윤리행이라는 속죄적 측면이 균형을 이룬 상태의 삶이 바로 대승보살의 윤리적 삶인 것이다. 그러니까 간단히 이제 그런 어떤 경구를 얘기한다면은, 그러니까 진속 균등의 행위 할 수도 있어요. 진속 균등. 진제가 뭐예요? 모든 게 없다 하는 통찰이에요. 속이 뭐예요? 속죄는 세속의 진리예요. 진리. 어떤 거예요? 이제 뭐냐 하면은 남에게 베풀어라, 계를 지켜라, 그 다음에 참아라, 인욕하라 이런 것들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윤리 도덕 같은 것들, 이게 전부 다 속죄입니다. 속죄. 부처님이 일반 사람들 사고 방식에 맞추어서 가르치신 거기 때문에 그런 진리예요. 그러니까 진리를 행하되 진제적 측면, 다시 말해 무슨 얘기예요? 공성의 통찰이 함께하는 상태에서 진리를 실천하라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균형을 이룬 상태의 삶이 바로 대승보살의 윤리적 그 삶인 것이다라고 이렇게 이제 제가 써봤습니다. 삼론학의 거장, 삼론학, 그 중관학 공사상을 논리적으로 해명하는 중관학이 중국 동아시아에 들어와서 삼론학으로 그렇게 재탄생하는데, 이 이름이 이제 바뀝니다. 왜냐하면 이때 이 삼론은 뜻이 뭐냐 하면은요, 중관학에서 의지하는 그 논서 세 가지를 갖다 줄여서 말한 겁니다. 중론, 12문론 12, 그 다음에 이제 이 백론, 그러니까 백자 써가지고요, 숫자. 그래서 이 중론과 12문론은 용수 스님의 저술이고, 백론은 그 제자인 아리아 제바의 저술입니다. 그래서 이제 세 가지 논수에 의지하기 때문에 삼론학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그 삼론학의 거장, 길장은
소승의 아공 법의적 수행자와 대승내의 아유 법공적인 사견인, 잘못된 것을 바로 앞에 얘기했던 모두에 대해 다음같이 비판을 하고 있다. 이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연기 법이나 5원 따위의 학관 모습을 구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제1의제를 모르는 사람들이고, 제1의제가 뭐예요? 바로 지인제. 지인제가 제1의제입니다. 제1의제, 지인제. 아까 앞에서 얘기했던. 근데 이제 그 5원, 색수상행식이 있다 할 때 색이 뭐냐, 수가 뭐냐 하면서 막 추구에 들어갈 때 그 법에 대해서 법의 실체가 있는 줄 알고, 이럴 경우에는 뭐예요? 공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오온도 다 방편이 방편. 세상은 색수상행식 오온으로 나눠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제 이게 연필 하나 있는데 이게 세 개의 수예요, 뭐예요? 오온 중에 하나 한번 택해 보십시오. 이게 색이죠, 물질. 이게 수죠, 느낌이 오죠. 무슨 느낌이에요? 괴로운 느낌도 아니고 즐거운 느낌도 아닙니다. 불고불락수가 옵니다. 그 다음에 상, 이게 생각이죠. 뭐예요? 연필하고 떠오릅니다. 연필이라고. 그다음에 이게 행이죠. 내가 여기 집중하고 있죠. 의지를 바라고 있습니다. 이게 식이죠. 눈에 들어왔죠. 안식이에요. 그 실제는 세상 말사는 어떤 거든지 간에 그 색수상행식의 오온이 겹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실제는 오온이 뭐냐 할 때 예를 들어서 설명하기 쉽지 않아요. 근데 이제 부처님께서 무아를 알려주기 위해서 사람들이 세상 맛을 잘라서 보기 때문에 거기에 의거해가지고서 일반 사람들은 물질이 따로 있다, 느낌이 따로 있다, 생각이 따로 있다, 의식이 따로 있다, 의지가 따로 있다 이렇게 착각하고 삽니다. 근데 거기에 의거해서 무아를 알려주기 위해서 제시한 교설이 오온설입니다. 오온설. 근데 이제 그렇기 때문에 니들이 생각하는 그 다섯 가지도 어떤 것도 자아가 아니다, 어떤 것도 다 무상하다 이걸 알려주시려고 제시하셨는데 후대에 와서는 그런 오온이 하나하나가 의미가 뭔가 정체가 뭔가 추구에 들어갑니다. 이럴 경우에 답이 안 나와요. 예, 지금 얘기했듯이 이제 뭐예요? 우리가 예를 들 수 없습니다. 세상 만사 속에서는 오온이 다 겹쳐 있어요. 상즉 상입할 때 상즉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대해서는 말이 들어가지 않아요, 사실은요. 그래서 선승들이 이제 그렇게 언어도단 선자 스님들 그런 그 어떤 오도송이든지 선무답하는 이유가 말이 들어가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여간 이런 얘기는 여러분 나중에 중관학 시간에 중관학 공부할 때 자세히 얘기합니다. 어쨌든 제1의제를 모르는 사람들은 이제 5원 12차가 뭔지, 그래서 12연기가 뭔지 막 추구합니다. 또 이에 반대로 필경공, 모든 게 다 공하다, 궁극적으로 공하다 이런 말을 듣고서 필경공, 그러면 죄도 없고 복도 없고 인광보다 없다. 이게 뭐예요? 선도 악도 없구나 하면서 막 아무 행동이나 막 합니다. 이런 사람은 세속죄를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세속죄. 세속죄가 틀림없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그 일반 사람들 사고방식에 맞춰가지고서 선하게 살라고 말씀 틀림없이 하셨어요. 그랬는데 그거 부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진지와 속죄가 있을 때, 다시 말해 공이 있고 세속의 세계가 있을 때 둘 다 알아야지만 불교의 공사상을 올바로 하는 겁니다. 어느 한쪽만 알 경우에는 어떻게 돼요? 다 그게 반쪽짜리입니다. 공만 알고 세속을 부정하면은 막행막식 비윤리, 폐인이 돼버리고 어떻게 돼요? 반대로 공은 모르고서 세속만 알 경우에는 이제 아무리 열심히 수행하더라도 기껏해야 하늘나라에 태어날 뿐이지 해탈하지 못합니다. 열반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윤회의 세계 속에 그냥 존재합니다. 또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둘 다 균등해야 된다. 이게 바로 뭐예요? 아공법공의 무주상의 대승윤리입니다. 다시 설명하면은 진정한 대승보살은 아공에서 비롯된 속죄적 윤리와 법공에서 더득된 진제적 관조가 이게 뭐죠? 공성, 속죄적 윤리가 뭐죠? 선행, 착한 행동, 자비행, 균형을 이룬 무주상의 윤리를 시연하게 된다. 이것이 바로 육바라밀 행인 것이다. 보살의 6가지 실천 덕목입니다. 보살의 6가지 실천 덕목. 내가 어떤 사람에게 무엇을 준다는 생각을 낸다면 그것은 단순한 보시행일 뿐 바람이 아니다. 내가 어떤 기회를 지킨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단순한 지기행일 뿐 바람이 아니다. 내가 누군가의 괴롭힘을 참는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단순한 인욕행일 뿐 바람이 아니다. 내가 어떤 일을 위해서 부지런히 노력한다고 생각한다면 이는 단순한 정진행일 뿐 바람일은 아니다. 내가 어떤 특정한 선정을 닦는다고 생각한다면 이는 단순한 선정일 뿐 바람일은 아니다. 내가 어떤 지혜를 얻는다고 생각한다면 이는 단순한 지혜일 뿐 바람일은 아닌 것이다. 다시 말해 이제 이 육바람일 얘기할 때 6가지 덕목하고요. 바람일자가 붙은 거하고 다르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보시는 보시바라밀이 아닙니다. 베품일 뿐이지. 이제 베품일 뿐이지. 그래서 이제 보시 아무리 해도 하늘나라에는 태어나지만은 해탈하지 못합니다. 또 지게는 지게일 뿐이에요. 지게 아무리 해도 하늘나라는 갈 수 있지만은 해탈하지 못합니다. 지게 바라밀이 되고 보시 바라밀이 돼야지만 나중에 이제 이 윤회를 초월한 그런 열반 해탈에 들어갑니다. 바라밀의 조망이 결혼된 보시 등의 세속적 공덕들은 다만 세간적 과보만 처리할 뿐이다. 지금 얘기했어요. 즉 그런 공덕들은 하늘나라나 인간계의 삶을 보장할 뿐, 좀 좋아지는 결코 열반의 길잡이가 될 수는 없다. 6가지 덕목을 행하되 그것이 공성의 토대 위에서 이루어지는 육바라밀 행만이 지금 좀 얘기했죠. 실체가 없다는 생각하에서 무주상 성부를 향한 보살의 길이 될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보살은 보시를 행하되 주는 자나, 그렇죠? 받는 자나 줄 물건, 그 삼륜 이렇게 얘기했어요. 3가지 바퀴, 삼륜이 있다는 생각을 하지 않고 이것을 뭐라 불러요? 삼륜청정. 삼륜청정. 3가지가 다 청정, 깨끗해요. 공해요. 공. 실체가 없어요. 기율을 지키되 기율이나 지계인이나 파계인이 있다는 생각을 하지 않으며 계를 지켜도 내가 계를 지킨다. 여기에 계가 있다. 이게 선이고 이게 악이다.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돼요? 남들이 계를 어기면 화가 난다는 얘기했죠. 분노심이. 그래서 이제 수단과 목적이 전도가 됩니다. 근데 지게 바람이 되면은요, 내가 철저하게 계를 지켜요. 왜? 몸에 배있기 때문에 선행이 너무나 착하기 때문에. 근데 남이 계를 어겨도 화가 나지 않습니다. 그냥 잘 이끌어줄 뿐입니다. 나아가 지혜를 추구하되 지혜나 지혜가 있는 자나 지혜가 없는 자가 있다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지혜를 추구하되, 그러니까 반야를 추구할 경우에는 어떻게 돼요? 이것은 소승의 무아의 지혜예요. 무아. 근데 반야 바람이 될 경우에는요, 뭐예요? 그 무아에다가 법공, 그렇죠? 나도 없지만은 나를 이루고 있는 부송 요소도 없다. 다시 말해 오온도 공하다라는 그런 통찰이 아공 법공이고 반야 바람입니다. 그러니까 반야는 아공 법유가 반야고요. 이제 이 대승에서 얘기할 때 반야 바람일은 아공 법공, 법공까지 끼어야지만이 이 반야 바람일이에요. 근데 아공만 하면 뭐가 돼요? 기껏해야 아라한밖에 안 됩니다. 근데 아공과 법공을 하면 뭐가 돼요? 성불 부처가 됩니다. 부처. 진정한 공의 윤리란 아법 구공, 아와 법이 이제 함께 공하다, 다공하다, 아공 법공을 얘기하는 겁니다. 에 토대를 둔 것으로 육바라밀에서와 같이 세속적 윤리와 공성에 대한 관조가 균형을 이루는 진속균등, 중도의 윤리이며 이게 바로 중도입니다. 어느 한쪽이 아니고 진재만 치우쳐도 안 되고 속재만 치우쳐도 안 됩니다. 나와 남을 분할하지 않는 연기의 윤리인 것이다. 동체다 한 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이렇게 이제 공과 자아에 대한 4가지 이해에 근거해서 사람의 행동을 분류해 봤습니다. 하여간 지금 이 논문 전체가 다 공과 윤리, 공에 대한 관계예요. 공과 윤리. 공은 뭐예요? 진재, 윤리는 뭐예요? 세속. 이 2개의 관계에 대해서 이제 총 얘기를 이제 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한번 결론을 내보겠습니다. 결론을. 그 공은 진정한 윤리를 산출한다. 이게 결론이에요. 앞에 참서두에서 기리성 교수님 논문을 제가 이제 얘기를 하면서 선승들한테 윤리가 있는가라고 비판하는 이제 그런 말을 제시했었죠. 그런데 그 답입니다. 거꾸로 선승들이야말로 진정한 윤리가 되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선을 올바로 해가지고서 모든 관조가 열릴 경우에, 다시 말해 공을 체득할 경우에, 그때는 진짜 진정한 최고의 윤리행을 하는 대승 보살의 삶을 산다. 보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공과 윤리는 결코 갈등하지 않는다. 이제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너무나 명료합니다. 교리적으로는 공사상의 이제설에서 엄연히 세속적 윤리를 인정하고 있으며,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진제 속죄할 때 속죄에서 철저하게 선에 대해서 얘기하십니다. 여러분 속죄 얘기한 경전이 뭐예요? 바로 율장. 250개. 그 다음에 비구스님들. 그 다음에 348개. 이제 이 비구리 스님들. 이 쭉 부처님께서 가르치시는 이 율장에서는요, 공이란 말이 한마디도 안 나옵니다. 부처님 가르침인데. 전부 다 세속적 윤리만 얘기합니다. 분별만 얘기합니다. 속죄. 그 다음에 논리적으로 자타가 불이하기에 나와 남이 다르지가 않아요. 이건 공사상이에요. 우리는 이타적이지 않을 수가 없어요. 남의 고통이 내 고통입니다. 오히려 공에 대한 철저한 자각이 선행되어야 진정한 윤리가 가능한 것이다. 자타불이가 되기 때문에 티를 내지 않아야 무주상이 됩니다. 남을 베풀고도요. 흐뭇하다 뿌듯하다 하잖아요. 왜? 내 몸이기 때문에. 여러분 다쳤을 때 여기다 약 바르고 그래서 반창고 붙인 다음에 치료했어요. 그 다음에 흐뭇하다 뿌듯하다 난 참 착한 일 했구나 이런 생각 할 리가 없죠. 내 몸일 때.
그렇죠? 그러니까 남에 대해서 내 몸처럼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뿌듯하지 않다는 얘기예요. 이게 자타불입니다. 항상 돌멸해 있어요. 어디에 고통받는 곳이 있는가 그것만 살핍니다. 내 몸일 경우에 어디 하나만 가시가 들어가도 항상 하루 종일 그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렇듯이 일단 무아를 체득할 경우에는요, 진정으로, 그렇죠? 이럴 경우에는 그다음에 모든 공성에 대한 이제 모든 것이 공하다 자각을 할 경우에는요, 구심점이 이쪽이 아니고 고통받는 중생의 구심점이 됩니다. 그걸 위해서 일을 하게 됩니다. 그 중생의 고통을 제거하기 위해서 오히려 공에 대한 철저한 자각이 선양되어야 진정한 윤리가 가능한 것이다. 이제 뭐 너무나 명료합니다. 이 공사상이 진짜 윤리의 아주 최고 윤리로 갈 수 있는 이제 그런 길잡이가 되는 것이 바로 공사상입니다. 진정한 윤리란 공에 대한 집착이 야기한 막행막시적 무행도 아니고 이건 뭐였죠? 아유법공. 아상의 토대 위에서 이루어지는 위선의 윤리도 아닌 내가 무엇을 한다는 관념 없는 무애심에 입각한 육바람의 윤리이다. 이제 드디어 하게 됩니다. 내가 뭘 한다. 이게 티를 내는 겁니다. 근데 이게 사라집니다. 왜? 법공을 자각했기 때문에 지인제적 공관과 그 다음에 속죄적 선행이 착한 일, 그렇죠? 함께하는 육바람일의 실천이다. 이야말로 이기심이 해체된 상태에서 이기심이 없기 때문에 악을 알기 때문에 자비심이 넘칩니다. 분별 없이 행해지는 이게 뭐예요? 법공이에요. 무주상의 공의 윤리인 것이다. 또 세속적 윤리는 무조건적인 지상명령이 아니다. 마음의 실상인 공성에서 필연적으로 도출되는 것이 바로 세속적 윤리다. 따라서 공성에 대한 자각의 깊이에 부응하여 그 윤리의 차원도 심화된다. 여러분 제가 지금 이 논문을 통해 갖고서 불교 윤리의 북극성을 제시해요. 최고의 지향점이에요. 이렇게 내가 배우긴 했지만은 이거 실천할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그렇죠? 근데 무슨 얘기냐 하면은 이런 지향점을 놔두고 그걸 목표로 해서 살아가면서 내가 항상 선행을 하고 남 위해 살고 자비심을 이제 항상 발휘하고 내가 또 스스로도 악을 행하지 않고 길을 잘 지키고 사는데 그 이제 어떻게 이제 사냐 하면은요. 그 지향점이 자꾸 위에 있기 때문에 거기에 내 마음이 이르지 못했으면은 반성할 일만 있다는 얘기예요. 항상 잘 살면서. 그렇죠? 언젠가는 거기에 도달해야 하지 않은 그런 말을 품으면서 왜냐하면 공과 윤리는 마치 동전의 양면과 같이 동일한 구조의 다른 측면일 뿐이기 때문이다. 우리의 사고가 능소불이의 공성을 유기하여 분별을 시작할 경우에 능은 뭐예요? 주관, 소는 뭐예요? 객관 대상. 자가당착이라는 논리적 역설에 빠지듯이 우리의 행위가 자타불이의 공성을 유비하여 애증을 사랑과 증오를 표출할 경우에 우리는 인과응보라는 행위의 역설에 빠집니다. 누군가가 선행이나 악행을 하였을 경우에 어떤 절대자가 있어서 그에 상응하는 상보를 내린 것이 아니다. 이 종교 같은 경우 이제 생각합니다. 내가 악행하면은 그걸 보고 있다가 나중에 벌 받아라. 천둥벼락치고 선행하면은 상을 받아라. 보답을 하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불교는 그거 다 제거합니다. 자업자득이에요. 자업자득. 내가 업을 짓고 내가 받습니다. 이 세상의 역설적 구조로 인해 인과응보가 발생된다. 인과의 이치가 정인하기에 숨을 곳도 없다. 순수 이성을 비판을 통해 이론 이성의 한일적한 칸트 일 경우에는 이제 우리의 윤리의 근거를 도덕률에서 찾았는데 그 칸트는 윤리의 근거는 도덕률이고 그 다음에 이성의 끝에는 만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칸트는 논리적 사변을 통해서는 결코 윤리와 도덕의 당위성에 도출할 수 없다고 생각했던 것이다. 칸트는 공과 윤리를 이 칸트의 순수 이성 비판은 공사상이고요. 실천 이성 비판은 뭐예요? 윤리사상인데 결합을 못합니다. 나눠져 있습니다. 그러나 불교의 공사상에서 양자는 합일된다. 즉 공성에 대한 지적인 자각을 통해 도덕률이 도출되는 것이다. 티베트의 밀교에서는 이를 남녀가 교합한 모습의 합체존으로 형상하였다. 바냐 제로서의 어머니 바냐와 자비방편으로서의 아버지가 남존과 여존, 얍과 윰, 얍은 아버지, 윰은 어머니입니다. 이 모습으로 교합하고 있는 모습은 아마 티베트 불상 얍, 윰 찾아보세요. 이론 이성의 극단에서 발견되는 공성과 실천 이성의 원동력인 대비심이 합일한 대락 구현의 경지를 상징하는 것이다. 공성을 체득한 보살은 결코 무차별과 무분별의 피 안에 안자고 있는 것이 아니다. 그 어느 때 어느 곳에서든 그때 그곳에 가장 알맞는 차별과 분별로서 이타의 대비행을 시행한다. 일체법을 공성을 관조하신 관세음보살께서는 그래서 천만하게 나타나신다. 공을 올바로 알아야지만
드디어 자비가 실천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공은 진정한 윤리